여러분 중에 혹시 경험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계십니까? 네, 없을 거라 믿어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경영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자기 개발 코치로 유명한 김병철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경험이 그 어떤 이론들보다 훌륭한 삶의 철학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요, 책에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 중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경험도 있고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의해서 좋은 경험 혹은 나쁜 경험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어떻게 그 경험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재발견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저자는 크게 세 부분, 비전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또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풀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주목할 것은 그가 경험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책을 마무리하며 강조하는 부분이 뭔가 하니 우리가 경험을 삶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결과를 두려워하고 말고 무엇이든지 다양하게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삶의 흔적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 경험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인 것을 떠나서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로 생각과 행동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책이 자기 개발, 성공을 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우리 여러 경험들이 우리의 내적, 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경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건 살면서 겪는 세상에서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기쁨과 또 놀라움, 회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 알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높으신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로만 인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이 되자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한편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시내산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6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음을 알게 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나팔 소리라는 거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때에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 음성으로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뭐 굳이 따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나타나셨고 소리로 말씀하심이 강조됩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서 미국의 많은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이 NASB 성경을 참고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둥과 같이 천둥의 소리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큰 나팔 소리로 또 천둥 소리로 임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산 위에 있는 모세뿐만 아니라 산기슭과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 신적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통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독특하고 구별된 통로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또 어떤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인데 어떤 부분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냐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봐서 죽은 게 아니라 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죠.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더러움,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아주 뜨거운 불 옆에 어떻게 해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백성들이 날 보러 오지 못하게 해라. 아무리 그들이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깨끗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들이 죽으니까 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셨다라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하나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사의 모양으로 환상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주심에도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보려고 안달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지성소라는 천막을 들여다보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상징인 언약궤, 이 기적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만지게만 했는데 죽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봤다는 거죠. 그게 보호할 장치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서 이 어이없는 일 역시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만큼 하나님을 봤으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믿겠다. 또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버티겠습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극도의 이 이성주의 그리고 뭔가 좀 확실한 거를 추구하는 걸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는 것과 믿는 것 이 둘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보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수많은 생각과 의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그냥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또 가치들은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 존경, 기쁨, 우정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에이 목사님 그것은 어떻게든지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가치이고 하나님은 존재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 이 결과로 볼 때 이렇게 이 세상에 강력한 존재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물, 그리고 증인인 우리,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그걸 믿는다고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가 보인다고 이걸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재영자가 있는데 보인다고 제가 영재영자를 믿지 않아요. 절대로 안 믿어요. 숨겨진 나의 마음? 예.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보는 것으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의 확인과 그에 대한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 확인하려는 아주 작은 0.0001%도 안 되는 부분 때문에 100%의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보면 믿겠다,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 아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의 불신앙의 행동이죠. 한편 하나님께서 소리로 나타나심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모습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막고자 아예 원천 봉쇄하신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본 것에 대한 이미지를 보존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특별히 특별하고 귀한 것일수록 뭔가를 만들면서까지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가나 어디 여행을 가면 뭔가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도 하지만 그 기억을 남기는 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진을 남기고자 카메라도 좋아, 많아, 계속 셔터를 눌러대요. 출발 지점에서 찰칵, 휴게소에서 찰칵, 밥이 대박이야, 우와, 먹기 전 찰칵, 숙소가 웬걸, 안방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막 찰칵 다 찍어. 또 풍경이 예술이야, 연신 찍어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잘 나오고 상징적인 사진 어떻게 해요? 크게 뽑아서 잘 보이는 곳에 액자를 넣어서 걸어둡니다. 왜? 특별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더 특별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사진의 경우의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갔다 와봤는데 안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부럽지? 에펠탑, 피라미드 어떻게 해요? 모형물 사와요. 비싼 돈 주고 사와서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한 그날 커플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요. 뭐 만들어요? 커플들 커플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뭐? 핸드폰 고리, 열쇠 고리, 또 뭐 만듭니까? 커플티 만들고요. 혹시 여기서 애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시계네 뭐네 해서 입체적인 걸 만들어요. 또 여러분 여기서는 없지만 아이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낳아졌을 때 탯줄을 가지고 도장을 만들고요, 액자를 만들고요, 또 돌 때 손과 발을 금으로 부조물로 제작해요. 그죠? 사진과 다른 건 이거는 어떤 액션을 일으킵니다. 만들어 놓은 걸 볼 때마다 왠지 보면 흐뭇하고요, 그 물건이 마음에 뭔가를 생각하고 기대하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정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날 겁니다. 그림, 모형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겠어요? 사람들은 그 모형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에게 하듯 예배를 하고 기도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모양을 넘어서서 그것은 신앙의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노량물, 금물 가지고 조끼와 같은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금조끼 모양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상징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게 돼요. 결국 이 여호와 전쟁의 상징물인 이 에봇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상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본문 이후에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우리도 야 우상 하나 만들어서 신 한번 섬겨보자 라고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으러 갔는데 너무 오래됐어, 안 와, 불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좀 만들어서 섬기자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당시에 다른 민족들의 신들이 거의 소의 모습을, 농경문화다 보니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모습도 소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섬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빌미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원본이 없는 건 역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성경 진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책을 책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섬길 거예요. 그 성경책 한 번 더 보려고, 만져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할 거예요. 하다못해 그 근처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 할 거예요. 왜? 원본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되기 때문에 거룩함이 철철 넘칠 거 아닙니까? 아닐 것 같다고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수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닦았던 수건이네 하면 왜 그토록 사람들이 열광하겠어요? 얼마 전에는 빵을 누군가 구웠는데 빵에 예수님이 얼굴이 있대. 할렐루야! 그거 먹으면 끝. 그 다음날 싸면 끝인데 그게 뭐라고 몇 천만 원씩 팔린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면, 그걸 보면 뭔가 예수님과 관련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게요, 제가 꼭 하나님을 들지 않더라도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류현진 선수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쉽게 떨어졌지만 이 류현진 선수가 그 무실점 경기를 하고 추신수 선수가 홈런을 딱 치면,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골 넣고 뭔가를 잘했고 홈런을 쳤던 기사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소원이 적힙니다. 보셨어요? 그 기사 아래에 댓글로 자기 소원을 빌면서 적어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니, 물론 장난으로 쓴 것도 있겠지만 그 홈런 친 게, 이긴 게, 골 넣은 게 뭐라고 그 기운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옷이냐 수건이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 수준에만 머물러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그 임재를 드러내시도록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들음의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도우심과 힘을 우리 삶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그 말씀을 풀이하는 지금의 설교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뭔가 소리가 귀로 와서 흘러가는 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은혜로의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결로의 반응입니다. 먼저 은혜로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요,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임을 깨달으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혼자 산기슭이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무슨 자격이 하나님 앞에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그로 인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 잘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럭저럭 양치는 일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실패자요 낙오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갓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상황 가운데 그가 살아난 것도, 더 이상 키울 수 없음에 속절없이 나일강에 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공주에서 발견된 것도, 또 이집트의 관리를 죽임으로써 한 sap도 보이지 않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가 무사히 도망간 것도,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여러 기적을 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고 지금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은혜를 구함으로 감사하며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더욱 그를 친밀히 여겨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뜻을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높으신 주님 앞에 직접 설 수 있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그분께 받았잖아요.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없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믿는다고 되는 줄 아세요? 기적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기적이에요. 일반적인 이치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모세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셨듯이 우리를 이렇게 따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기에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그네를 기대함으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큐티책을 기왕 샀으니까 뭔가를 셀 모임에서 나눠야 하니까 성경을 안 보거나 기도를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누가 계속 하라고 푸시하니까 또 주일에 예배 와야 되니까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왜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지 읽혀지는지를 생각하며 내게 하고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제가 예를 들면 참고하는 책 레퍼런스가 맞는지, 저 목사가 하는 말의 논리가 맞는지, 너무 성경으로만 푸는 게 아닌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13년 10월 20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써 고대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우연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엔 예배, 설교, 큐티 등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냥 우연으로 듣고 생각하고 끝납니다. 뻔한 이야기, 뻔한 내용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막게 한다는 거죠. 음성을 듣는데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하는 게요, 그 귀한 시간에 딴짓하는 분이 가끔 계시다는 거죠. 집중하지 못해요. 딴 생각해요. 핸드폰을 만져요. 잘 주무세요.
전 지금 예배에 대한 또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비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자더라도 집에서 푹 잘 수 있고요, 일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왔잖아요. 오지 말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와요. 늦게라도 오세요. 예. 왔으면 그 음성 듣고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이블 레슨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아주 소수, 아주 몇몇 분만 잘 못 따라오세요. 그 귀한 시간 쪼개서 오셨으면서 자신이 마음으로 100% 동의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예전에 읽었던 성경인데, 묵상하세요, 뭐 맨날 똑같은 적용인데, 그러면서 시간만 죽여요. 그리고 나서 바이블렛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었더니 별것 없대요. 특별하지 못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모두가 당장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거나 마음을 다시 잡게 하는 음성을 캐치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음성을 우리가 필요한 때에 다시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성결로의 반응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 본문의 10절에 나오는 성결케 함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옷을 빠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결은 단순히 그 깨끗게 하는 행동을 넘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결이죠. 즉 성결로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나요? 친구에게, 애인에게, 남편의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 더럽게 안 듣네 라는 말이 뭐예요? 얼레벌레 뭘 알아라라 이거예요? 아니죠. 안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이 하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은 물론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세미나에서 어느 부부 예를 들었는데요,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런저런 거 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대요. 여자가 해야 할 일인데 맨날 쇼핑 TV를 보면서 막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전화기를 들어서 산다는 거예요. 예? 필요하지 않는데 물건 사고 싶으면 사고. 그런데 그것에 부인 되시는 분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서 씀씀이도 커지고 그냥 물건도 쓰지도 않고 썩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게 절대로 물건 사지 마라. 사려면 상의해보고 사라.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또 그 남편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샀다는 거예요. 산 게 고구마를 샀대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남편분이 그 고구마 얼마나 한다고 한 박스 막 도리어 따지시는데, 이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거면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분이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아니 물건을 대체 얼마 하셨길래 그런 고구마 사는 것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물건을 안 사기로 남편분이 각서를 이전에도 수도 없이 썼다는 거예요. 문제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도 의심이 갔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사랑도 없다는 게, 모든 게 없다는 게 그 여자분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역시 그 말씀을 따르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결, 단순히 회개와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식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가득 찼어요. 불신자들, 심지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실을 알아요. 다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 그래서 그냥 울고락불고락, 그건 일부 얘기야. 아닌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그냥 넘어가는 척.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모세, 지팡이를 나일강에 넣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아니면 그 항아리의 물을 사람들에게 종들이 떠다 주었을 때. 근데 감사한 거는 요즘 블루라이트에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말씀을 읽으며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예전부터 알던 내용이었고 계속해서 읽어왔던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말씀을 읽어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닙니다. 물론 바이블렛 좋아요. 라이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으며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알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읽고 묵상하는 거 좋은 거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한편 믿음의 목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초에다 세웠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셀은 광야교회 가서 밥을 준비해서 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또 어떤 셀은 예배 후에 공연장을 막 청소하던데, 이거 하니까 목표인 거지 안 하면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입니다. 그 목표가 그냥 매년 초에 한 번 하니까, 안 하면 뭔가 찜찜하니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목표한 것을 함으로써 주는 기쁨, 성취감,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야 해요. 그때 그 목표를 세울 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조금이나마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랑을 들려주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가 하니까 우리가 알매도 믿음 생활을 너무 단편적으로 한다는 거죠. 오늘 리서치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뭐냐? 두 가지래요. 회개와 예배 드리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하는 것은 목욕하러 가서 몸에 있는 때를 불리고 땜인 것밖에 안 돼요. 물로 다시 헹궈내고 마사지도 하고 좋은 영양제도 바르고 씻고 입으려고 가져온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목욕인데, 이렇게 회개와 준비만 하는 것은 계속 목욕탕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있다가 한번 때밀고, 그렇게 있다가 또 한번 때밀고, 한번 물 한번 찌끌고, 지쳐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뭔가 하긴 열심히 하는데 거기죠. 살만 탱탱 불기만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신앙 역시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고 해야 하니까 있을 뿐이지, 답답하고 그냥 디룩디룩 쓸데없는 것만 해야 할 의무만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마느냐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로 계속해서 나선형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은혜와 순종으로 그 음성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겠습니다. 이야기는 바이블에서 있었던 한 형제 이야기인데요. 그 형제를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이 신앙이 그리 깊은 것도,
그렇다고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고자 바이블에 또 신청한 것도 아닌 사역자들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엔 야, 바쁜데 밤에 시간 쪼개며 올 필요가 뭐가 있냐, 또 한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 이런 중요한 때까지 에너지를 써야 하나라는 후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한 주를 지나고 성경에서 말한 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운 뒤에 그래, 기왕하는 거 한번 잘해보자. 지식을 쌓는 일반 책 공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이니까 은혜를 주시고 또 당장 아니더라도 뭐 해주시겠지 라는 것을 기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셋째 주에 그 형제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과 그 시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유학을 가고 싶은데 바로 유학을 간다고 하자니 지금껏 학교 연구실에서 재정을 보조해 준 것과 하던 연구를 바로 관둬야 해서 교수님이 허락해 안 해줄 것 같고, 또 그냥 있자니 더 발전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블 레슨을 하는 날 잘 아는 선배가 교수님 만나러 왔는데 자기 이야기를 듣고 야, 별거 아니다, 내가 교수님 설득해 볼게, 말 잘하면 가능해, 걱정 마 라고 하며 만남이 끝나면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교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학교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왜 왔냐라고 했더니 그 형제 하는 말이 거기 있어봤자 뭐 내가 일 진행에 도움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느니 차라리 말씀 듣고 읽는 게 마음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왔다고. 그리고 이 시간에 결과도 결과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어떤 결과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결정나면 바로 뭔가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고, 또 그 형제가 그 정도로 신앙이 좋은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바이블에 한 번은 빠져도 돼요. 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그 형제가 유학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교수님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 그 결과를 듣고 야, 말씀도 읽었고 함께 기도도 했고 그랬으니 좀 내심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야,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망이 됐어요. 근데 저도 실망이 됐는데 그 형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딴의 목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그 형제가 먼저 하는 말이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안 됐지만 이번 길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형제가 이번 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우심을 앞으로도 계속 허락해 주신다는 확신과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형제의 작은 그 실패가 진정한 어려움이나 진정한 실패가 안 된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은 달라질 줄 모르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형제의 앞길과 또 그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닫혔던 귀를 여는 모두가 됩시다. 특별히 나아갈 때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